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의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은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주변에 38년 된 병자의 주변에 예수님의 음성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또한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막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막 떠드는 그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때마침 그때가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많은 동물들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많은 소리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유는 38년 된 병자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소음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가 친밀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진실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한 소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으며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 주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이 없을 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나을 수 없을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청사진을 그리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너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 땅을 판단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판단했던 10명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명을 통하여서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판단했던 그 고백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게 되겠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떠한 대답이 다가오느냐? 분명한 소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아무도 넣어주지 못해서, 이래서 못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병자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과 성실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날마다의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순종과 충성과 함께 성실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판단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그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병이 오래되어 누워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 한계가 무엇입니까? 38년간 실패했던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넘어서게 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게 합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 있는 38년 된 누워있던 자리와 자신의 모습이 실패와 한계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38년을 넘어 40년 동안 광야의 자리와 그들이 방황했던 40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실패 자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더욱더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고 그 40년의 시간이 실패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성실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40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아닌 말씀에 대한 성실함으로 오늘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분명한 소원 가운데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말씀에 대해 성실히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 한 번에 그 시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성실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긴 세월 하나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패 자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말씀의 자리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명한 소원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민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성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실패 자리의 모습이 보일 수 있고 한계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8년 하나님 40년의 그 시간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 자리에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패를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심에 우리 또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분명한 소원 가운데 말씀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말씀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